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시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닷새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준비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 고난주간 예배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봤던 영화인데 또 한번 전편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일부지만 좀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봤다는 그 영화가 말모이라는 우리 한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처음 볼 때 제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도 잠깐 보면서 그 감동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41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죠. 그 당시에 한글 학자, 우리가 잘 아는 주시경 선생님이 이제 별세하시고 그 주시경 선생님 휘하에 남아있던 조선어 학회라고 있어요. 이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어내려고 일본의 감시의 눈길을 피해서 몰래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는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영화 속에서 저에게 아주 울컥하는 감동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김판술이라는 이름으로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유해진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이 역을 맡았어요. 이 김판술은 술주정뱅이고 살고 있는 동네 깡패고 남 등쳐먹는 사기꾼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부인하고 사별을 했는데 슬하에 중학생 아들이 있고 또 더 훨씬 어린 딸 남매를 뒀는데 아버지로서 이 남매를 끔찍히 아끼지만 그러나 자식들이 볼 때는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김판술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월사금 독촉장이 왔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배달해준 우체부에게 그 내용을 물어봐요. 아들의 월사금 때문에 일자리를 찾다가 우연히 비밀리에 숨어서 한글 사전을 만드는 책방, 이게 이제 조선어 학회 사람들이죠. 그분들의 책방에 취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일을 계속 사환으로 일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에 의해서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니까 강제로 배운 거예요. 강제로 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한글을 읽을 줄 알게 되고 몇 글자 글씨를 쓸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람이 변해갑니다. 글을 배워가면서 이 사람의 정신이 변해갑니다. 한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한글 사전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도울 일을 찾게 됩니다. 한글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국어 선생님들이 비밀리에 모여야 했는데 그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예전에 매표원으로 일하던 극장을 사장 몰래 빌려도 주고 며칠 후에 그 극장이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습격을 받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쓴 원고를 다 압수당할 위기에 빠지고 교사들이 일본 경찰에 막 체포가 되는 혼란한 와중에 이 김판술이가 원고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도망을 칩니다. 일본 경찰에 쫓기게 되고요.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서울역 창고 근처에서 결국에는 김판술이 총을 맞아서 죽습니다. 총 맞아 죽기 전에 자기가 들고 있던 원고 가방을 서울역 창고 안으로 집어 던져 넣었는데 나라가 몇 년이 지나서
해방이 되고 그 가방을 찾아서 우연히 발견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말 큰 사전이 편찬되는 그 과정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으니까, 제가 감동했으니까 여러분도 꼭 보세요 하는 마음으로 영화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일자 무식의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사람이, 술주정뱅이였던 사람이 글을 읽게 되고 뜻을 알게 되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돼요. 글을 읽게 되니까 민족의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잠시지만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과연 성경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을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과연 이 십자가는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며 반가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지침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과연 우리는 복음의 정신으로, 성경 말씀이 들어온 사람답게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미처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성경의 말씀을 실현하면서 사십시오. 인생을 그렇게 못되게 살던 사람도 글이 들어오고 정신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글이라는 차원보다 훨씬 높은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신앙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죽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그 죽음의 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쓰지 않고 겟세마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라고 기록했어요. 감람산은 기드론 골짜기라는 것을 가운데 놓고 예루살렘 도성과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루살렘 도성의 사진, 이렇게 길쭉한 사진을 보면 그 보통은 한가운데 한복판에 큰 황금돔을 가진 사원을 보게 되는데, 이 사원은요, 현재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슬람 사원이 있는 장소가 바로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어서 성전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전산 바로 맞은편 아주 나지막한 산이 감람산인데, 이 산은요 온통 올리브 나무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기로는 올리브산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우리나라 말로는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다 감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이 성전산과 감람산이라고 부르니까 마치 산과 산이 있어서 먼 것 같지만 사실은 가서 보면 이 성전산과 감람산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청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우암산처럼 무슨 큰 자락의 산이 아니고요, 아무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동네 뒷동산 같은 그런 나지막한 산이에요. 겟세마네라는 장소는 그 감람산 중에서 일부를 가리키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경사면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불과 1.2km,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채 오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까워서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인데, 이 감람산 한 군데 기름을 짜는 기계,
착육이라고 그러죠. 이 착육이 기름을 짜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를 겟세마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소가 여기 겟세마네가 됐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흐르듯이 기도하실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피와 물과 온 힘을 마치 올리브를 착육 위에 놓고 기름을 짜내듯이 다 짜내는 기도였고,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장소를 예언한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곳 겟세마네에서 정말 밤이 깊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죠. 얼마나 간곡한 마음이셨는지 오늘 본문 34절에서 함께 간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예수님이 심정을 밝혀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시려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냥 여기 앉아, 나 기도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크게 고통스러워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당하실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겪게 될 영적 아픔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십자가에 아직 달리지 않으셨어도 그 고통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짜내며 안타까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을 알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려는 결단의 기도를 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친히 나아가시는 장소로 이곳 겟세마네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예정된 그 길을 가는 순종의 상징의 장소로 이 겟세마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위중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과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의 이 안일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더 닮은 모습이겠지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고뇌에 찬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남 얘기처럼 보이는 모양새죠. 지금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주님에게 무슨 일이 닥치고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주님 곁에 있다고 하면서도 심각성을 모르고 십자가의 무서움을 모르고 무사 안일한 태도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지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겠대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또 거기에 제자들 간의 경쟁심까지 발동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서로 자기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서 했던 맹세가 얼마나 부질없는 말로만 터뜨리는 허풍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주님을 단단하게 믿습니다.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겠습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그런 다짐을 하지만 정말로 인생의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신앙 고백조차도 세례받고 입교받던 날에 그 담대했던 신앙 고백조차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그 처절한 기도와 제자들의 무사한이란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단하지 못하고 바람에 휩쓸려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이 양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겟세마네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그 결단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자리를 순종으로 지키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룩한 신성을 가지셨고, 그리고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버지 십자가 말고도요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물음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주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읽으시면 주님의 마음이 더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은 경우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옮기실 수 있지 않냐? 옮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옮겨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의탁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인간적인 그 본능으로는, 소원으로는 이걸 피하고 싶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신적인 권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제 곧 배반하게 될 제자들의 태도와 유대인들의 무지함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민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잠시지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죄인의 고독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태평하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는 겟세마네 같이 위급한 시기를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슬퍼하셨고 놀라셨고 같이 깨어있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자기 자리들을 지키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잠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과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할 수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직 예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과 일치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겟세마네를 피하고 싶은, 겟세마네에서 아니면 잠들어 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확고한 신앙 고백적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그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답게 살려는 고백으로 입교를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만 누구의 뜻을 구합니까? 내 뜻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아 짜내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겟세마네 자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 성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오늘 예수님 그러시듯이 늘 깨어서 기도하는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참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는 것은 결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부스스 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해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당하실 십자가 환난도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 맹세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제거하는 힘을 주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요,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 겟세마네였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갖추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위중한 때일수록 기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어두운 세상에서 제자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겟세마네로 바꾸십시다. 여기 잠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버리십시다. 느슨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다잡으십시다. 여기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기도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자꾸 십자가로 다시 내몰아서 주님 십자가에 매달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